한 영을 이렇게 뵈실 때마다 너무나 귀하대요. 아멘. 그리고 보기에 힘이 좋다라고 아멘.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한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또 주의 뜻 안에 서기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다윗의 시죠. 우리가 늘 시편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삶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대요.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또 다른 의미가 뭐다? 기억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본 광야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끌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단 한마디가 뭐냐면 기억하라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지를 너희가 기억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힘겨워하고 또 문제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은혜로 감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다윗은 항상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한대.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삶에 어떤 것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절대자, 나의 주권자, 그리고 내가 전부를 다 들여서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서두에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선포를 하죠. 그러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그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그것들을 다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눈물이 주르르 흐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요즘같이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 분초마다 인간이 살아내는 모든 것은 죄 속에 살아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의 선함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늘 변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기적 아닌 것들이 없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금 살고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오직 은혜의 감사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주를 기뻐하고 그저 당연하겠죠. 내 삶에 이런 구원자가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나를 알면,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너는 기쁘다. 그래요. 그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달아 알고 그 믿음 안에 살아내면 인간은 항상 그 안에서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앞에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싸우시고 이끄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그 기이한 은혜의 삶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죠? 늘 살아계셔서 하물로 우리가 뭐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최고로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최고 그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뭐한대요? 그 이름을 찬송한대요. 여러분 그저 이름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 하나님 그저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믿는다라고 하지 않죠. 그죠? 성모 마리아 믿는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그 믿을 때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대요. 그러니 항상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뭘 보게 한다? 실존 하나님의 자신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고백할 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는 적이 있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었다?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 원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네가 스스로 올무를 걸고 스스로 깨를 넣고 네가 제약을 내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 앞에는 인간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도 뭐 할 수밖에 없,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우리는 안 변해, 안 돼. 그리고 절대 여기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어. 우리 이 고백 얼마나 많이 하냐는 이 고백을 하는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죠? 우리가 의인의 강구, 의인이라는 것은 네 죄가를 도말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죄 때문에 그 사망 권세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네 죄가가 도말되면 그 입으로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그러니 왜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우리 이런 고백들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내 입에 내 삶에 이러한 유익이 오기만을 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총과 나중이 되시죠. 응답하시는 그 해답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이것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그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구원은 있죠?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아버지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그죠? 나 자신을 변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는 이제 됐어.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싸울게. 이렇게 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과를 보고 방금 말한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대신 모든 것의 싸움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내 일이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요. 하나님 인간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낼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기억하거나 그것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가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일어나신다.
그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건 뭐예요? 싸울 준비를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일을 보라 그래요.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고요. 그러니 다윗은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삶에서 매 순간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봤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매 분초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밥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아버지도 매 순간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임마누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그분은 늘 여러분 곁에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죠? 나를 의로움을 아시고 내가 그 의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대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사 심판주가 되어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속 안에서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시면, 재판관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여러분의 눈앞에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모든 심판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재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대요. 세상 안에서 너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인정할 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망 권세의 이름만 높아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망 권세든 세상의 천지 만물이 이처럼 귀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피조물이고 다 티끌과 같은 것들이다라는 걸 알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믿음 안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버지를 만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병과 같더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짜 성경에 말한 것처럼 티끌이요 먼지요 무가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나의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 계시게 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그 고백은 거듭난 자들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보면 인간의 형체가 신의 형체로 바뀌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 그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은 연약해서 때로는 공고할 때가 있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망의 것들로 공고할 때가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만 선포하고 가면 나의 연약한 육체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고 비밀한 역사들은 나 같은 자들 속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도 없나이다. 그죠? 천지는 다 없어져도 말씀만 영원하리라.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렸다, 죽였다, 지워졌다, 사라졌다, 다시 건축되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실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러니 항상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들을 봐보세요.
인간의 힘이 계속 그대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 치 앞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한번 뭔가의 일을 행하시면 인간은 나약함 안에서 그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 그리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죠?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죠? 하나님은 항상 공평, 우리에게 공평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준이래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공평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고, 공평하지 못한다면 제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또 그 안에서 나는 네 것보다 작아, 난 너보다 못해, 이것으로 인해서 분낼 뿐만 아니라 그러니 있는 것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딛고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게 바로 인간 세계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 공의와 공평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너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더라? 없는 이는 없는 대로, 있는 이는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분량대로, 모양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큰 은혜의 공의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한 눈만 있어도 우리는 늘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 내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죠? 내 처지가 어떤지 아냐, 내 상황이 어떤지 아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면 처지가 아니라, 삶이 아니라 어떻게 바뀐다? 가장 귀하다, 가장 존귀하다, 그리고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장 귀하잖아요. 존귀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건강할 때 옆 사람 살피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많이 들어서 더 착해져서, 그죠? 이웃에게도 그 선함이 묻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그죠? 우리는 늘 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습니다. 늘 죄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있는 원수가 지금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가 없어요. 근데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생각이 우리가 나이 먹어 죽을 때까지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신들이더라라는 것. 그러니 항상 원수는 내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내 속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 속에 실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장애물로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것들은 다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상처나 이런 거짓된 것 속에서 우리는 매이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서 씻겨내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다. 보라, 나는 새 삶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새 것들은 이전 것처럼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내 삶 자체의 질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없이 항상 사랑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죠? 알면, 안다라는 건 경험을 하죠. 경험한다라는 건 우리는 뭐예요? 맛보면 그 집을 또 가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그 집이 맛있다라고 말하고 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알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견딜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전도자들이 하는 고백이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 타올라서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알면, 경험하면 내 속에 불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모든 죄악과 사망이 타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내 속에서 생명의 불꽃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그 불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대? 알게 하고 찬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본 자들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봐야 알아요. 경험해야 알아요. 그래서 경험한 자들이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입에서 그 찬송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경험하면 그 입에서 하루 종일 흥얼대고 하루 종일 기뻐하면서 그 마음의 근심 걱정보다는 아버지를 향한 즐거움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남의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읊조리는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그 찬송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서 늘상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 되시는 이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 그 부르짖음을 뭐 한대요? 절대 잊지 않는데.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산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은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보시죠? 이거는 할 줄 알아요. 근데 뭘 못하냐면 내 마음의 죄도 보십니까? 라는 걸 묻지는 못해요. 근데 다윗은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말씀하게 비춰서 우슬초로 그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면서 내 마음의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으로 계속 창조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매 순간마다 나는 어려워요? 이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은 뭘 고백해요? 아시죠, 아버지? 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또 나의 안에서의 미움을 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누가 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씻었으니까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일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봐봐요. 한번 사울을 볼 때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다윗의 고백. 그리고 자기를 원망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또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저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그 저주를 들으면서 뭘 하는 거야?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낸 적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면 나는 그거에 몇 배를 갚아주는 게 힘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힘이 약하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가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이겨버릴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한없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보다 강한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 약하죠. 내가 볼 때 여러분만큼 약한 이들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산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람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재판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죠? 매 순간 분초마다 뭐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분냄이 있어요. 아니면 원망하고 정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정가, 판단, 정죄 이런 게 1도 없어요. 다 뭐만 있냐면 수용. 하나님 삶에서 미움이 다가오면 그 미움을 수용해요. 저주가 다가오면 저주를 수용해요.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보고. 그러니 미워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그러니 누가 일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일해야죠.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야죠. 아멘. 그러니 우리는 누가 일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이 일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도 또 연약함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할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들이 다 쓰레기와 같죠. 그러니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제는 그것들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단단함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은혜로 모든 것을 수용해서 간다면 감사밖에는 여러분 그저 감사만 여러분의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입의 말을 점검하소서. 하나님 나의 입의 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살지 못함을 우리는 빼앗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애통해야 함에도 이것들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애통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가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